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산나가 뜻이 뭐냐면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 이런 뜻이에요. 호시아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호산나 찬양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고 오늘 본문에도 호산나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 예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열왕기하 9장에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예후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운 이유는 아합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합 왕조. 아합이 워낙 이세벨과 함께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면서 예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동료 장군들이 무슨 일이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다. 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네가 뭐라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겉옷을 깔고 나팔을 봅니다. 엔터 치십시오.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이제 왕이 되었다고. 빠졌군요. 예후가 이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후가 이제 왕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종려주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오늘이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오늘 일요일이 되는 거죠. 이 일요일 날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그 전주에 첫 번째 주일 날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왕의 입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본문이 오늘 21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겉옷을 깔고 자신의 겉옷을 어린 나귀에 올리고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거예요. 호산나. 오늘 본문에는 그냥 나무로 나오지만 나뭇가지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가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종려가지와 가장 유사한 게 우리 차정호 장로님이 저희 집에 주셨던 이 집에 있는 걸 떼왔어요. 네, 얘가 너무 잘 자라가지고 네, 그래 그나마 모양이 좀 비슷해요. 지금 종려가지는 뭐 구하라면 구하겠지만 제 능력으로 아직 못 구해가 요걸로 된 거, 요걸로. 이제 이렇게 막 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기억을 못하면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걸 무지 가지를 3개나 들고 왔는데 이것까지 했는데 호산나 그럼 뭐였지?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외쳤단 말이에요.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그 어린 나귀 옆에 어미 나귀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한 마리의 어린 나귀가 아니라 그 어린 나귀가 잘 모를까봐 가이드 삼아 엄마 나귀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가 어떻게 준비된 나귀였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 유명한 말씀 우리 흔히들 말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어떤 물건 이거 왜요? 이거 장로님이 쓰실 거예요. 이러면 우리 다 주잖아요. 이거 왜요? 이러면 목사님이 쓰신대요. 이러면 다 주잖아요. 보통 다 줘요, 여러분. 그렇듯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키우던 그 주인에게 가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2사람이 풀 때 도둑놈 취급하고 그러지 않고 무슨 일로 푸느냐 할 때 딱 미리 준비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한다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어떤 특정한 벳박의 마을에 어떤 사람한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위탁했던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내가 나귀를 찾으러 올 건데 그때 내가 보낸 사람들이 풀어갈 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허용해달라. 그런 무언의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고 나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하느냐? 이는 뭐라고요? 성경 한번 보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는 것도 뭐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왕으로, 이건 일종의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 혹은 왕을 축하하는 축하의 모습과 똑같아요.
개선장군이 딱 막 승리를 하고 들어오는 어떤 당당함과 위풍당당함과 똑같거든요. 그 예수님 지금 나귀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여러분, 좀 뻔히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말을 타고 와야 돼요, 말을. 그리고 그 말도 무슨 말? 흰말. 그래, 맞아요. 주로 이단들 교주들이 좋아하는 흰말. 이만희도 되게 흰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색깔 있는 말에 싫어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흰말을 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흰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좀 휘황찬란한 막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막 이게 눈도 이렇게 막 말 눈도 가려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 왜 나귀 새끼를 탄다고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스케줄에 따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들어오신다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자, 너무 좋아하니까 그 예루살렘 동네가 어떻게 되냐? 11절에 한번 보죠.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합독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온 성, 어떤 성요?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대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 절기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절기가 있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졌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너무 오래됐나요? 7일 전이라 너무 가물가물하시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졌잖아요. 그죠? 십자가 질 때 십자가를 왜 지게 되었냐고. 왜? 그 사람 명절 지키러 왔다가 붙잡힌 거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 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저기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라 하잖아요. 까레이스키. 흩어져 있는 우리 조선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 흩어져 있는 한국민을 우리 고려인들 막 이러듯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어떤 명절?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니까 평소 인구가 뭐 한 10만 명, 뭐 8만 명, 그건 정확한 자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의 시에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 이외에 바깥에서 온 몇 배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막 10배 이상이 되고 막 그 명절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10만 명이라 할 때 10만 명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이라 할 때 한 100만 명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100만 명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나귀를 타고 나사렛 갈릴리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막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막 들어오니까 소동한 거예요. 소동한 거. 요때 소동이 여러분 어떨 때 한번 있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소동이 한번 있었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똑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2번 소동이 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왔어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 왔어요? 3명이라면 안 돼요. 황금과 유향과 몰량 때문에 3명이란데 그 거짓말이에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고 저기 지금의 이란 땅에서 저기 예수님이 사셨던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6개월 코스, 6개월 코스. 그럼 오는 기간 동안 강도들 만날 수 있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동방 박사들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호위병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고 무리가 10명 이렇게 왔다 생각. 더 비극적인 것은 낙타 3마리에 동방박사 3명만 온 거. 그게 제일 비극이에요. 그래 갖고는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가 소동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도시가 소동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큰 규모의 예전에 우리 장사는 상단급 있잖아요. 여러분들 표정들이 별로 저와 이래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큰 무리들 최소한 우리 숫자보다는 더 많았을 거예요. 네. 엄청나. 여러분 6개월치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양식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갖 하인들이 붙은 거예요. 엄청난 그 인력들이 붙어서 갑자기 생김새도 유대인들하고 다르게 까무잡잡하고 눈도 크고 이란 사람들 여인들 되게 예쁘잖아요. 여성들 분들 보면 정말 아시아인 중에 이란 여성들 제가 봤거든요. 옛날에 제가 지방에 섬길 때 교회에서 이란에서 오신 그 손님들을 저희 교회가 한번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정말 눈들이 이렇게 크고 진짜 예뻐요. 그런 사람들이 외모가 다르니까 외모는 다르죠. 사람들은 좀 과장에 떼거지로 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시끄러워지고 소동이 난 거예요. 소동. 이걸 소동이라는 거예요. 제일 비극이 뭐라고요?
낙타 3마리에 동방박사 3분만 오시는 거. 제일 비극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소동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소동처럼 오늘 호산나 외치는 이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입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왕지 시끌벅이 소동이 난 거예요. 소동이 난 거. 자, 그들이 외쳤던 게 뭐죠? 자, 오늘 나오죠, 여러분. 8절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서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막 엄청 시끄럽게 했겠죠. 그러니까 소동이 났겠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것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한, 아마 제자들도 막 어깨에 힘이 빵 들어갔을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이 본색을 드러내신다. 이제 로마 죽었어, 너네들. 이제 우리 예수님 이제 왕으로 오셨어. 이제 왕자에 앉으면 나는 이제 우의정 될 거고 좌의정 될 거고, 이제 베드로도 한 자리 할 거고, 요한도 막 어깨가, 사람들을 환호하지. 완전히 막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의시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끝났다. 로마 너네 이제 예수님 이제 자리에 앉기만 하면 이제 끝이야. 우리는 이제 해방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억압당하는 어떤 외형적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고 낮은 자의 왕, 낮은 모습에,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길은 동상이몽인 거예요. 동상이몽. 하나로 합쳐지지 않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이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 깨닫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욕망에 사로잡히던 제자들이었어요.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폈어요. 여러분, 겉옷이 뭐예요? 우리는 뭐 옷이 많지만 당시의 겉옷은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 한 벌. 그래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다 포기했다는 뜻과 똑같아요.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옷이 되는 그 겉옷. 그 겉옷을 바닥에 뿌려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했다면 내 전 재산 다 걸고, 그리고 그 겉옷은 한 벌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옷 입은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당신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무리들. 근데 그 고백의 무리들이 이제 태도가 확 바뀌겠죠. 자, 그런 무리들이 있고,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이 있고, 11절에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이 소동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를 소동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뭐랍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하니까 익숙하지만 이때 쓰는 갈릴리의 나사렛은 어떤 의미일까요? 촌동네 사람. 아유, 갈릴리 촌놈. 갈릴리, 아유, 저 벽촌의 촌놈. 이런 비하 발언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쪽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고 있고, 한쪽 무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의 재판, 판결을 받을 때 그 무리들은 이쪽 앞에 예수님께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무리와 지금 예수님을 깔아뭉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이 무리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합쳐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변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충동을 받고 그 십자가를 외치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외치는 하나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 충동,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거든요. 이 충동하는 무리들이 이제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상황인 거예요. 왕으로 오셨지만 진정한 왕으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나름의 왕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별로 로마를 위해서 지금 제대로 투쟁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자, 일요일, 오늘로 말하면 종려주일날 호산나를 외쳤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새벽 예배, 특세 새벽 예배 하는 그 금요일 새벽에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처럼 합니다. 데모처럼. 5일 만에 바뀌는 거예요. 5일 만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넘겨지시고 죽으시지만 그분은 다시 종려나무 가지의 은혜를,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마지막 찾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것도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자, 화면에 띄워져 있죠. 요한계시록 7장. 우리 합독합니다.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과 똑같은 게 뭐가 나와요? 사람들이 손에 뭘 들었다고요? 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가 아니라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앞에 서서 이들이 외치는 한마디, 큰 소리로 외치는 한마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신들이 천국에 와 있는 이 사실, 구원을 입어서 천국에 와 있는 이 사실의 이유가 어린 양에게 있음을, 성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돼요, 여러분. 실컷 예양교회 이렇게 주일날 집에도 못 가고 오후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천국에도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이 주신 흰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진짜 왕 앞에 서서 찬양하는 진짜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너무 해보고 싶어서 이거 진짜. 이거 차장님이 저 이사 왔을 때 주셨는데요. 이게 너무 잘 자라요, 얘가. 너무 잘 자라가지고 저희 사모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잘라버렸어요, 그냥. 3개를 그냥.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싶어서 제가 가져온 거. 여러분, 1개만 들지 마시고 천국에 가시면 꼭 2개 달라 하세요. 2개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소망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진짜. 뭐 하려고 하겠어요, 신앙생활. 그죠? 그거 하나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감격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아멘.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여러분. 왜 큰 소리예요?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 천국에 왔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 천국 왔어요. 너무 좋으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이게 아니라 큰 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큰 소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소리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건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진짜 영광을 천국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핏값으로 구원한 그의 당신들의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다 천국에 데려가서 진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모든 퍼포먼스는 사실 가짜죠, 가짜.
무리가 외쳤던 호산나 외쳤던 이건 가짜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를 아는 겁니다. 진짜 가서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